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부러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길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노래여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고 하나님 19년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함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능력을 힘입고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고 좁은 길을 감당할 수 있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고 우리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9년도를 주께 의지하며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일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조성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선하심을 따라 살도록 은혜 베푸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부족했고 그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것에도 늘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유익이 먼저였고 고집과 욕심으로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합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살고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 살도록 지켜주세요. 위기와 상황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복음 전할 기회를 삼은 바울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한 번도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최고 관료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깨닫고 문제와 위기를 불평하지 않고 기회를 삼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환경은 평안만이 아닌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넘어지게 하는 연약함을 주지만 교회와 가정의 어려움이 기회가 되어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기를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명할 기회를 얻은 사실도 죄인의 신분이지만 자유로운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것을 믿으며 내 생각대로가 아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상대를 고려하고 겸손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유대인들의 많은 고소를 당한 사실도 알고 있고 유대의 종교적인 문제를 이해할 아그리빠 왕이었기에 너그러이 들어주시기를 간청함으로 복음 전할 준비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된 새해가 되도록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함으로 은혜 안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성령님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해도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하시고 바른 말씀의 신앙을 가르쳐주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분석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즐거워하여 순종함으로 삶이 변화되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시골에 아주 겸손하고 부지런하여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겸손하고 부지런한 이 청년을 누구나 좋아했습니다. 특히 한 소년이 그 청년을 보고 아 정말 부지런하다. 그러면서도 정말 겸손하다. 하지만 그 소년은 그 부지런하고 겸손한 청년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부지런한데 이렇게 가난할까? 아 정말 안타깝다. 그리고 이 소년은 이제 학업을 위해서 도시로 나가서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끝나고 다시 고향집을 향하여 이제 찾아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 청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집에 가서 그 부지런하고 겸손했던 청년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거만했고 교만했고 일도 하지도 않으면서 동네를 어슬렁어슬렁 다녔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이제 돈이 있다. 나도 이제 남 못지않게 살고 있다. 그 사람의 가난함 앞에서 그는 겸손한 게 아니라 바로 가난했기 때문에 비굴했기 때문에 비굴한 모습이었지. 하지만 겸손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지런한 것도 가난해서 몸부림친 거였지 정말 부지런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지런한 것은 아니었음을 이 소년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시간이 다르고 내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겸손은 없어서 겸손한 건 비굴함일 수 있습니다. 또 없기 때문에 겸손한 척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겸손한 척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배우고 가지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큰 소리 칠 수 있을 때 겸손하고 온유할 때 그 사람은 정말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년도에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못 배웠을 때에도 배웠을 때에도 내가 무슨 일을 못했을 때에도 또 이제는 무슨 일을 잘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항상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또 자유인에도 또 가말리알 학파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도 바울은 복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항상 겸손했습니다. 못 배운 자가 있거나 여인 앞에서도 항상 그는 겸손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5번이나 변론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체포대부터 로마로 이송되기 전까지 5번이나 변론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토니오 성으로 올라갔을 때 유대 궁중 앞에서 변론을 했고 또 사내들이 공회에 모였을 때 유대들의 그 모임 앞에서도 변론을 했고 또 벨리스 총독 앞에서 변론을 했고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변론을 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2세왕 앞에서도 변론을 하게 됩니다. 매번 신문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바울은 항상 겸손을 유지했고 또 품위를 잃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복음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고 바울은 이제 황제 앞에 상소해 놓고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5번의 변론을 통해서 항상 적절했고 교만하지 않았고 겸손히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기록되는 이 본문은 아주 깁니다. 다른 본문보다 더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이제 자신의 신앙, 자신이 믿는 예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주 변론할 수 있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청문회 자리에 나와서 어떠한 신앙,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한테 변론을 기회를 줬기 때문에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파 왕에게 기회를 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때 어떠한 제목을 할 것인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바로 아그리파 왕에게 모든 권한을 준 기회였기 때문에 이제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하라 명령을 시작함과 동시에 바울의 변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베스도와 아그리파, 버니게, 가이사라의 천부장들, 또 가이사라에 있는 높은 직위들, 또 명예로운 시민들, 권력자들이 다 모여서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길래 온 유대인과 또 살해해드린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특히 아그리파 왕이 이 청문회를 주도하고 있었으므로 이제 아그리파 왕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손을 들어서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재판 과정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표현을 했다라는 걸 기록할 정도로 이 자리에 누가 있었겠어요? 바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적인 것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청중 앞에서 또 재판 앞에서 이렇게 그 당시 손을 든다라는 것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중해 주세요 라는 표현일 거예요. 제가 말하려고 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만약 손을 이렇게 들면 예의를 향하여 정중하게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과 또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들, 고관 대작들 앞에서 이제 말하라고 한다고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서 예의를 표하고
정중함을 가지고 자신의 변론,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말을 할 때에도 항상 겸손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예의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청중 가운데서도 이 청문회 주관자인 아그리빠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전합니다. 2절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바울은 이 청문회의 주관자가 아그리빠 왕이기 때문에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정말 사실적으로 말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연설하기 전에, 자신의 신앙을 말하기 전에 세 가지로 자신의 관계된 신변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설의 주제는 결국 유대인들의 고소를 바울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딴소리하지 않고 바로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변론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의 내용은 뭘 가르치냐면 바로 이 유대인 앞에서 또 주관하고 있는, 청문회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아그리빠 왕인데, 아그리빠 왕이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바로 로마의 시민으로서 자라고 로마의 황제 영역으로 유대의 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어서 또 유대의 그러한 율법, 유대의 정치, 유대교의 특징들을 잘 알고 이러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또 로마의 법을 잘 알고 유대의 여러 가지 법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렇게 객관적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변명하고 신앙을 변증할 수 있음을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그리빠에 대해서, 잘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3절 읽습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 영어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유대인의 모든 문제를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먹을 것부터 잠자는 거, 걸어가는 거, 안식일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신성모독에 대해서,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문제들, 또 열심당의 문제들, 또 로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걸 풍속이라고 말합니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한 싸움이 일어나고 논란이 일어나는 것들을 문제라고 하면서 아그리빠 왕이 이런 풍속과 문제를 안다라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인도하는 사람한테 바울은 옛날에 더디오라고 하는 아첨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바울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하는 것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냥 얼렁뚱땅 왕이 아니라 그래도 로마의 힘을 입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대 정치와 종교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은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예의가 있는 사람이고 또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고, 바울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줄 줄 아는 정말 멋진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셋째 부탁을 드리는데, 자신이 이번에는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으니까 바로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호 앞에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부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한테 말할 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5분짜리일 수도 있고 10분짜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30분짜리일 수도 있어요. 요즘은 전화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무작정 이제 보험회사에서 또 어디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무작정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좀 바쁜데요 해도 안 끊어요. 그냥 무작정 말을 한단 말이에요. 급한데도 무작정 전화를 해요. 뭐라고 할 때까지. 자신들은 그걸 또 기술이라고 말하겠지만 사람 듣고 이 사람이 정말 급하다고 하면 나중에 할 줄 아는데 자기의 목적이기 때문에 막 말한단 말이에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또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사람이 막 급해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쫓아간다. 그 사람이라는 황정이 있잖아요. 말씀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내 상황이고 사람을 봐가면서 지금 복음을 들을 건지 적절한 때를 알아야 하는데 저 사람이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예수님 증거하면 예수님한테 다 욕을 퍼붓기도 합니다. 그건 지혜예요. 사람 환경에 따라서. 부모님한테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녀할 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지금 부모한테 화가 나 있는데 앉아봐. 내가 예수님 얘기해 줄게. 풀어주지 않아놓고도 막 자기 복음만 증거하는 거야. 그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건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아니면 자녀한테 부모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도 조금 분위기를 좀 띄워놓고 안정적으로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겸손의 자세지 나 무작정 내가 지금 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겠다. 내가 지금 전도주를 줘야겠다. 그건 정말 무식한 방법입니다. 그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입니다. 19년도에 전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인내하는 마음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아그리빠 왕 사람들이 뭐 하나님 알아? 지옥 갈 사람들이야. 아니면 이들이 뭐 바울보다 똑똑해? 가짜들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교육하면 최고잖아요. 정말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선생님 하면 누구나 다 알아주는 선생님이었고 또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었고 또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으면서 유대인의 모습이라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왕들 무시하지 않고 또 세상법도 존중했던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했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한테 또 전체 대표하는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또 군중들에게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참을성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이제 내용을 앞에두고 자신의 전할 이야기 또 너그러움을 요청하고 겸손함과 예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걸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바울이 증거하려고 했던 자신의 신앙 이야기,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사도가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냥 사실적으로 자신의 증인의 모습을 이제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듣고 끝까지 듣고 이렇게 예의 있게 말하니까 예의 있게 증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성장하는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자유를 약간 받은 상태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베스도 총독과 또 아그리빠 왕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특히 바울은 이곳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사람들한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이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로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항상
겸손함으로, 또 간수 앞에서는 간수에 맞게, 또 감옥 안에서 도망갈 수 있지만 도망가지 않고 간수의 생명까지도 신경 쓰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했던 바울의 모습. 남들은 다 여자라고 무시했지만 빌립보 강가에서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겸손함. 또 오늘 왕과 총독들 계속 재판을 5번이나 하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고 예의를 잃지 않고 겸손하게 복음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가정, 어느 직장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9년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겸손을 잃지 않겠습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교만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첫 죄의 시작은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꼭 교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전도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사람들과 교제를 하거나 항상 겸손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19년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더 소중한 걸 증거할 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남녀노소 앞에서라도 겸손을 잃지 않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히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은 겸손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19년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찬양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피곤하지 않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특히 복음을 증거하며 겸손히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19년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진정한 겸손, 참된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안세현 김유민과 11조를 드립니다. 예배를 반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함을 가지고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가진 겸손함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겸손함과 너그러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겸손으로 칭찬받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겸손함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19년도에 겸손함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겸손히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한 성도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